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고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 정수정 선교사님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회복돼서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 둘째, 셋째가요, 아빠가 돌아가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선교지를 위해서 또 지금 인도에서 오는 비행기를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어저께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뭐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시든지 마스크를 꼭 쓰시고 이렇게 개인 방역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런즉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이나 자기 철학을 자랑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만 자기의 뭘 드러내려고 해요? 행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에 전임자의 업적을 지워버리기까지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럽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받고 택한 백성이고 할례 받았으니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판단하죠. 넌 죄인이야. 근데 더 나아가면 누구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이랬느니 저랬느니 저도 하루를 살아보면서 얼마나 이랬느니 저랬느니 말이 많은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연애 횡성에서 목사 안수 받고 감리사 이취임식 하는데요. 그 예배당이 꽤 커도 크질 않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전에 중부연에 있을 때는 예배당이 엄청 큰데 거긴 그냥 한 반 토막도 안 되는 그런 데인데 거기 바글바글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면서 거기서 그냥 이임식하고 취임식하고 저기서 코로나 확진자 한 사람만 있으면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회는 2주간 다 문 닫겠구나 그런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사실 누구냐? 우리 인생들이 다 판단을 합니다. 왜 판단하며 살까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특성이 판단하는 겁니다. 선악은 누가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선악을 분별을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공의롭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으니, 이게 나쁘니, 이게 죄니, 이게 의로우니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양심과 철학을 가지고, 도덕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옳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변증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래서 복음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선포가 돼야 돼요?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십니다. 그러니 복음 앞에 설 때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서야 이 복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십자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사라진 적이 있나요? 예? 평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 택함 받은 백성이 왜 이방인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왜 우리를 이방인들하고 같은 취급하느냐? 그들 가운데 뼈 깊게 박혀져 있는 선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냐?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변명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를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하는데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변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기독교를 잘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설명해야 되고요, 복음을 잘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사지읒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온 그것도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잘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지읒이 뭐라고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지읒이 죄인이죠, 죄인.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게 도둑놈이잖아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와 내가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니까 이게 죄인입니다.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어떤 심판이에요? 죽을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당할 그런 심판이에요. 그 죽음을 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사지읒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살 때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살았느냐, 날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셨어요? 내 마음대로 사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같지는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같지 않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많다 얘기합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뭐예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채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고요. 언약, 약속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요.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만민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죄인이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럽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신실하고 순절하게 잘 지켰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완전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셨죠.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의 신실함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논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얹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좀 이게 번역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요 좀 이해가 쉬운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밧세바랑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죄진지 몰라요. 자기가 왕이 된 건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와가지고서는 그래서 그 부자랑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양이 99마리 있고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족처럼 잠을 잘 때도 같이 방에서 침상에서 잘 정도로 그 양을 사랑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주인이 자기 양 아까우니까요. 그 가난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를 팍팍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그런 극악무도한 놈이 있냐고 내가 당장 잡아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라고. 이게 바로 이 얘기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의롭다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함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죄악을 범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실패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에도 세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의는 중한 병 걸린 사람을 고친 사람을 명의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을 심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중한 병에 걸리기 전에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뛰어난 신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예 병이 들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 더 뛰어난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을 더 칭송해요? 예? 중한 병에서 고쳐준 사람을 더 칭송하잖아요. 근데 아예 병 안 걸리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의사겠죠.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인간을 죄짓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죄로 가득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논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선한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든 말씀을 받지 않든 인간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율법 받았다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다고 자기들이 특별한 줄 아는데요. 그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호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서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가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들이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들이 신실하거나 안 그러면 훌륭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 옳으신 일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할례 받았으며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 복음을 믿어라.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도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까지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뭘까요? 모든 입을 막습니다.
모든 입을 막아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를 향해서 촥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죽었다. 왜 그렇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죽이시겠구나.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잔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지지잖아요. 예? 숯불로 지진다는 건 뭐는 거예요? 소독한다는 겁니다. 입을 소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막아요? 우리의 입을 막아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대로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크게 읽으세요. 그래야 잠이 번쩍 깨죠.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 율법으로 뭘 알아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무슨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우상이 있구나. 무엇까지도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때가 많아요? 망령되이 부르는 때가 많습니다. 망령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는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의 명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계명에는 어떻게 주었어요? 망령되이 부르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그런 영토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예요? 사랑과 공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시잖아요.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어요?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뭐 어디 안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 주세요, 주세요. 맨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는요, 먼저 주님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자기 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신으로부터 얻어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 기독교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는요, 주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히 힘듭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요, 그러면 그건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니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23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율법을 믿는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다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뭘 믿으셨느냐?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이 무슨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 지난주 주일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22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 가운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요, 사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나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어 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받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24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슨 말이라고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값, 그 값 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셔서 그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량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공동체 그 그룹들은요, 이렇게 자기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유케 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값을 따질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세웠어요? 화목제물로 세웠습니다. 화목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 회복되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나 스스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난 예수님 믿어요 하는 거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는 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28절부터 29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의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누가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사람은 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몸살이 나잖아요. 근데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30절부터 31절까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에 연합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주일은 잘못된 거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날 모이는 안식교, 온갖 이단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날 모이는데 다른 율법은 지키나요? 지키지 않나요? 안 지키죠.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 두 개 지키면서 지킨다고 큰 소리를 쳐요. 율법의 615가지 다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다 어기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 율법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예수님의 멍에, 그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뿐이 없는데 참 하나도 내가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다 보니까 뭐가 갈려요? 예? 속이 터지고 이가 갈리고 네 저가 죽나 내가 죽냐. 하나님 한번 오래 참아볼까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막 그러잖아요. 내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 오래 참음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요, 자기 호를 거지로 지신 분이에요. 거지 이중표. 그래서 그분의 신학을 별세 목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요. 별세가 뭐예요? 죽은 거죠. 별세하셨다는 건 죽은 거잖아요. 나는 죽었다 하고 목회한 분이 이렇게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신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거지는 뭘 좋아해요? 예? 거지는 거저 받는 거 좋아하죠. 거지는 거저 받잖아요. 가끔 와가지고 보면 집이 저기 평창인데 차비가 없다고 막 뻔뻔하게 와가지고 몇 번 봤는데 맨날 평창 가야 된다고 10,000원씩 주는데도 평창을 안 가고 또 와요. 그러면 그 주잖아요. 그 거저 받는 거예요. 뻔뻔하게. 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예요? 예? 예수님 앞에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 거지는요, 그냥 뻔뻔하고 담대합니다. 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거지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꾸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미 우리의 목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그 은혜로 사는 예수님 앞에 거지, 예수님 앞에 거지로 살면 사람 앞에 거지로 살지 않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삽니다. 그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